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41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서부터 6절, 7절까지의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은 어떤 장로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되 주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놀랍도록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가 되었고, 또한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로가 되었으며, 또한 즐거운 뜻으로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본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장로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이르기 전까지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담은 말씀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는 데까지 준비하고 결심했다겠는데 그게 되지 않았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결심하고 자기 멋대로 준비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허리에 마음대로 띠를 동이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멋대로 결심하고 네 멋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답변이거든요. 전에는 사랑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다른 제자들은 왜 물고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최대한도로 모든 제자들보다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착각을 목숨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 영성 내일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영성 가운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더니 닭이 울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은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투가 너무나도 정말
잔인하다 할까요? 아니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야,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아니다, 너 바로 그 당이다. 맹세컨대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아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했느냐 하필이면은 베드로가 이 시험에서 그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놓으면 칼로 망하다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니라 하면서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근데 그의 친척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종으로 있었어요. 네.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친척이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을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놈이 어떤 놈이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바로 그 앞에서 마지막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당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는 맹세코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어가지고 십자가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전체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애정이었을 뿐이에요. 그 인간의 애정은 무엇이 들어있느냐 속에 욕망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사랑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독점욕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제끼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독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불을 찔러놓은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었어요. 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소위 얘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막 질투하고 시기가 났었거든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불이 났겠어요? 아니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렸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의 눈썹이 막 불이 튀겠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맨 마지막 기전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내가 네 팔을 벌리리니 이제 네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죽음에 관하여서 예언을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을 동의되 어디다 동의라고 그랬어요? 허리에다 동의라고. 허리에다 동의라고. 왜? 허리 속에서 힘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다 동여매기만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연습부터 해야 하는데 자기 띠를 띠고 그냥 가는 연습부터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은 머리가 명석해서 그런지 집을 나서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나서 막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예? 아니 부모님이 어디 갈 줄 알고 지가 막 나서 그때마다 교정합니다. 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쪽이고. 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나는 이쪽인데 길이 따라오는 걸 먼저 배워야지. 예? 따라가는 거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 속에서 지금 주님은 거대한 일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30년 동안의 수많은 피가 흘려지면서 이 정치 민주화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왔는데 여러분들 왜 독재 정권은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의식이 깨어나 있지 아니하면, 즉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와 같은 헌법 제1조 1항의 이와 같은 내용이 의식 속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독재 정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민족 의식들이 깨어나지 않았을까요? 봉건적인 왕권 정치 속에서 매여져 있어요. 수백 년 동안을, 수천 년 동안을 매여 있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게 독재 정권이 의식이 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독재 정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에 아니면 40년 동안에 이와 같은 기나긴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뤄낸 거예요.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뤄내긴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민주화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었었던 거예요.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민족 속에서 정치 민주화라는 것은 이루어졌지만은 이 경제 민주화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부강한 것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가운데서 가장 이 대한민국 속에서 경제 가운데서 재벌 기업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이 S그룹이라는 것이 한 번도 재벌 총수가 여러분들 구속된 사례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특검에서 이와 같은 칼날을 들이댔었지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요청을 했었지만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었는데 다시 이와 같은 구속영장을 충분히 보충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이제 며칠간 남았을 때 저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한 향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정치와 경제 역사 속에서 초유의 일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특검에서 제대로 이와 같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탄핵 정국이라는 이것이 풀려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나는 그것도 없어요. 좌편이고 우편이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은 없어요. 단지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 바르게 되어져야 해요. 예. 이것은 좌편과 우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올바름의 문제예요. 예. 그릇된 것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하거든요. 삐뚤어진 것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뒤틀린 것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정국 속으로 이와 같이 의뢰가 되었다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사건 속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정경유착이라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탄핵 정국은 하나만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기 재벌 총수가 S그룹의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든 구속이 안 되든 간에 이 나라의 경제는 어쨌든 굴러갔어요. 예. 굴러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니 재벌 총수가 S그룹의 재벌 총수가 구속됐다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많이 있죠? 아 나도 거기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모든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 가운데서 이 민족의 의식이 어디까지 쫓아 올라올 수 있느냐, 상향 조정될 수가 있느냐 이것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1차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0억 정도 됐었다면 몇백억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가 유착이 있었었다 해가지고 보충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판사라는 사람은요 이제
저쪽 이제는 지방으로 이제 부장검사가 물론 내려갈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딱 이것을 판결을 내리고 이제 내려갈 사람이에요. 기사를 보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19시간 동안을 다 검토한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최종적으로 자기가 법 앞에서, 역사 앞에서, 민족 앞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어떤 S그룹의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보다는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 경제가 안 됐다 이것이지. 재벌 총수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서 일하셨어요. 이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속에서까지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좌편이 우편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대하게 이 민족 속에서 온 세계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저해물이 뭐냐면 정경유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내게 되면은 이제는 투명한 경제가 보장이 돼요. 투명한 경제가 보장이 되면 외국에서부터 마음껏 투자할 수 있고 마음껏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또한 경제적으로나 민주화를 딱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여기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갖다 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새 포도주는 열방의 젖을 빨 수 있는 그 놀라운 무역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투명한 정치와 투명한 경제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탄핵 정국은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가 비선실세가 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이 되어야만 해요. 최종적이 된다는 말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이것은 터미널이 되어야 해요. 끝을 봐야 해요. 끝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즉 경제적인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가 나타나져가지고 쫙 이게 두 가지가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애국자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그래요. 투명성. 이 투명성이 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투명하지 않은 이와 같은 돈들이 수없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저기 좌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좌우 편향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지어가지고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주님이 일을 행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고 매듭을 짓기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구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피살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막장에 다다를 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북한을 향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뭐냐면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환난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평안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한반도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시사평론처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믿음의 죄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려주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가지고 뭐 예측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 도피처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를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불바다가 되든지 아니면은 놀라운 또 극적인 화해가 되든지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은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엄청 세게 부르짖어야겠군요. 그렇게 말하는데 부르짖다가 힘 다 해가지고 지쳐. 그러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마음속에 믿어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라니까요. 믿음으로써 주님은 이 땅에서 주여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간단해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하실 때입니다. 왜? 우리 손발이 다 묶여졌어요. 어디에 피난처도 없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예비하시냐면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어떻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6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해석을 잘 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제가 이 성경 기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이렇게 높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곳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낮출 때에 주여 하면서 낮아져야 하거든요. 옛날에도 그 이시조선에서 보면은요 이 왕세자가 장자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었잖아요. 세종대왕도 뭐 넷째인가 기잖아요. 이 장자가 저거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서지는 나라가 이 이시조선이었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대왕 대비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허리를 낮추고 자세를 겸손히 하라. 예? 자세를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왕세자가 될 사람들은 이 제목되는 사람한테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자기 자신을 쫙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낮춰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즉 어떤 하나님의 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러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때가 되면은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근데 그 때가 되면을 모르게 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나서려 가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예,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느니 자식을 안 주냐? 아니, 바닷가에 모래를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실 것이지, 안 주신다 이것이지. 근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싹이 텄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도 싹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므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냥 속에서 정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좀 이 하갈이나 이 여종이 있으니까 이 젊은 여종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왕비들이 이시조선에서 말하듯이 얘기하는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 위에 딱 둬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인 척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자 스스로가 이루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주 앞에서 이것을 평생의 마음판에 새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해요. 때가 돼야 해요. 예? 오늘도 짐 베커라는 목사님의 그 서신을, 그 책을 제가 내용을 요약한 것을 다시 봤어요. 예? 이 짐 베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미국의 성공적인 신앙, 이 성공적인 목회,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걸 착각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가 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딱 집어넣고 감옥에다 들어가서 깨달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너는 날마다 죽어라. 예. 너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배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는 이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축복의 설교를 하고 성공적인 설교를 하고 여기서 성공적인 마인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번영신학에 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점차 작아지는 것이죠.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몸에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성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패배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이분법적인 논리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감옥에서 몇 년 세월 동안 썩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쳤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과 마음의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기도실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실을 잠깐 보시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영혼아 주님이 만드신 네 마음을 지키거라. 여기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내 허리에 힘이 있는 동안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네 마음을 지키거라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란다. 함부로 내 기분을 쓰지 말거라. 그러면 내 마음의 평형을 잃는 거야. 내 마음이 공평을 상실해서 기울어질 때에 악이 속에서부터 솟구친다. 내 영혼아 좋은 기분은 감정으로 컨트롤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써야겠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좋은 기분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내 속의 감정으로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기분대로 멋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는 기쁨과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 마음의 양약이 되는 거야. 기쁨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나니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항상 내 삶을 잔치집과 같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좋은 기분이 발생했었을 때는 반드시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컨트롤 하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 발생하면 마귀가 튼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요. 예. 이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권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실수를 했어요. 일찍 실수해서 다행이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는요. 예? 아니 특정사회 사단장급 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였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려들어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 사건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지절거리지 지절거리.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행이지 그 사람에게는요. 예? 이처럼 자칫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확 낮춰버려요. 예? 우리나라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언론을 통하여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이 언론이 살아있어가지고 탁 튀니까 다 물러가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감히 민감한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예? 우경화된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딱 말을 던지니까 저쪽에서는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항상 이 좋은 기분이 났었을 때는 이 좋은 기분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서 평양을 딱 잡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이 분위기가 윤택해져. 예? 근데 좋은 기분 속에 헤헤거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서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거기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예? 기쁨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나니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항상 내 삶을 잔치집과 같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서 내 인생을 늘 주의 성만찬이 되게 하는 거야. 예? 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았으니까지 만약에 이거 복을 이 먹고 마시는 복을 제거시키잖아요. 여기다가 저거 꽂아야지. 이 복에다가 식도에다 저거 꽂아가지고 밥인지 뭔지 그런 건 없어요. 죽인지 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다 연명을 해야 해요. 씹는 자의 즐거움은 무엇이며 기쁨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생명을 주셨을 동안에 감사해요. 걸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면 뛰어다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냥 풍이 맞아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홀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걸을 수 있고 거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동하고 호흡하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이제 억지로 이제 여기다가 산소호흡기를 메고 살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신학생 시절서부터 이 폐가 불안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산소통을 가지고 줄을 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학교에서요. 예?
우리는 호흡만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산소가 탁 들어와가지고 온몸 전체에 막 분산이 돼요. 피를 따라서 돌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산소가 머릿속에 공급이 안 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어떻게 하냐면 넘치게 해요. 더군다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맥박이 뛰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실 수가 있으며 거동하고 기동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 인생을 잔치집같이 내 인생을 주의 성만찬처럼 먹고 마시겠지. 내 영혼아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 내 마음을 흥건히 적시기 위하여 항상 내 기분을 부드럽게 사용하거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거야. 막 격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이게 혈압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참, 나는 지난 주간에 참 슬픈 한 주간을 보냈어요. 무려 40여 년 만에 우리 친구가, 국민학교 동창생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네 소식 들었다. 나도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저 뭐하니? 했더니 기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자 동창인데 가까운 성남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도 목사님이 두 분이고 이러는데 내가 너를 만나니까 좋구나. 그래서 내가 베드로 영성을 정확하게 날짜를 추적을 했어요. 1월달 초부터 베드로 영성, 그 친구를 알게 돼서 베드로 영성을 계속해서 보내줬더니, 베드로 영성을 받아보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친구야, 내가 미친놈의 삶을 여태까지 내가 살았음을 알게 됐다. 자기가 미친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복음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친구 너를 갖다가 이렇게 연락이 되게 한 까닭은 주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미친놈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오는 거예요. 베드로 영성이 갈 때마다 매일매일 아멘 하면서 와요. 예.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어요. 서로 가까운 데 있지만은 나도 만나기도 그러고 서로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만나자 해가지고 내가 쓴 책까지 다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어머니도 보고 싶고 네 형님도 보고 싶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어느 때 이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다른 친구에게서 또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야, 누구 나하고 연락을 하고 있단다. 채팅 속에서, 카톡 속에서 연락하고 있단다. 그랬더니, 야, 너 그 친구 너 죽은지 모르냐? 내가 전화하기 전에 그 전주간에 죽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다른 동창생들이 가서 보고 왔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영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관에 또 위에다 덮는 거 있잖아요. 그 덮개에 어떠한 집사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신학교 같지도 않지만은 내가 신학교는 어디를 했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요. 안 물어도 돼. 나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안수 받았어. 이러는 거 보니까는 일반 조그마한 문수신학교에서 이렇게 받았는가 보죠. 근데 거기다가 집사라고 써놨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 친구가 자기가 미친놈의 삶을 살았으며 왜 내가 네 글을 읽으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냐고 이렇게 회개한단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됐느냐? 속에서 이게 심장에 가는 3가지 동맥류가 다 막혀가지고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은 했어요.
내 책과 내가 베드로의 영성을 전달해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친구가 회개한다는 말을 하고 내가 미친놈의 삶을 살았었던 것을 돌이키고 있다라는 말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거든요.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 손끝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도 손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가장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소천해서 주님 앞에 섰거나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세마포를 보거든요. 그 세마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만약에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제자보다 나는 다른 제자들 다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 의지와 도덕적인 생각 가운데서 만약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대로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커지는 것이지 주님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존귀하게 되어져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죽지 않냐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성품이 죽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만들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또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거 자꾸 이거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코드가 자꾸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 설교 때 그랬죠. 이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까다고 오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눈 맞추기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눈 맞추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배워 이 코드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 거기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 내 마음을 흥건히 적시기 위하여 항상 내 기분을 부드럽게 사용하거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거예요. 너의 삶을 품위와 격조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내 기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 내 마음이 악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내 마음의 한계를 속히 알아야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아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겸손한 것 가운데 이 허리를 갖다가 겸손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기. 그래서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었더니 주님이 그것을 기원하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까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내 안에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발생한 문제.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귀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귀절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권고한다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테이크 케어를 한다는 말인데 이 케어라는 말이 더 재밌어요. 이 케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느니라 이 뜻이야. 내가 너 생각한다. 저 근심이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그 근심에 관련된 거 내가 생각한다. 아니 생각하지 말고 바로 처리하시지. 너 아직 근심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남아있어. 너 부르짖어 봐야 해. 너 주 앞에서 간절해야 한다고. 이 근심의 문제 간절해야 해. 내가 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주님 결심하시죠. 결심하기 위해서 너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크 케어라는 말이 케어가 참
내가 너한테 관심 있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고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내가 염려가 있는 이 모든 염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딱 들어와야 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들 수가 있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믿어야 해. 내 근심이 발생한 근심의 문제는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되며요. 그러니까 내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거라.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수가 있나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돌보아 주시리라. 권고하여 주시리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수입이 발생하는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려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너희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 찰 것이며 곡식 창고에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주 앞에서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주간에 아니 그것이 3만원짜리인지 첫 열매가 만원짜리인지 5천원짜리인지 예? 10만원짜리 그거 어떻게 한대요? 5천원짜리라면은 아이고 첫 열매가 5천원이 부담 없이 딱 드리세요. 몇만원이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첫 열매를 갖다 이게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거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첫 열매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드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풍성해야 돼.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탁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쪽에서 손을 탁 들을 수 있을 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을 딱 들었는데 하나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안 맞아. 나도 둘을 들을 수 있으면 마음이 맞잖아요. 예? 다섯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섯 그러면은 저기서 다섯 하면 이게 맞잖아요. 예? 이 세상의 경매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뭐 이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하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예? 신기한 일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외할머니 댁에서 그냥 밤늦게 떠서 막 그냥 놀아요. 꼬마들이, 동네 꼬마 녀석들이 막 그냥 뭐하고 막 놀이할 것도 많아요.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마당에서 놀고, 뭐, 밭에서 놀고, 뭐, 논에서도 놀고, 개구리도 잡으면서 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하다가 이제 점차 집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놀다가 마당에서 놉니다. 마당에서 놀 때는 뭘 하냐면은 둥그랗게 선을 긋습니다. 둥그랗게 땅 따먹기를 막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막 넓혀요. 넓히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느 한 꼬마 녀석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개똥아 하고 부르잖아요. 왜 땀 물어봤다. 이 땅 따먹은 거 놔두고 그냥 가버려. 그럼 다른 사람 부르면 다 가가지고 다 설사 나 혼자 남았어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오. 이거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음날 가면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여기에 신기한 말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밝아요. 근데 뭐 때문에 어두워지냐면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며, 그 다음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게 뭐냐면은 자기 몸이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떨린다, 아이고 떨린다.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 기온, 체온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이제 수전증도 오기도 하고 뭐 이게 떨리는 이 집이 떨리는 거, 이걸 전부 다 비유로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것을 말하면, 집 떨리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예요? 허리가 빳빳하게 젊은 날엔 서 있더니 이제 거 보죠.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인즉. 맷돌질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빨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쇠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시면 다리가 자라.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게 맷돌이 잘 안 돼. 이 맷돌이 돼야 말이지. 맷돌질 안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벽같이 일어나니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 네?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 버리니까 잠이 없어지네.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네?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마음 맞추는 거 배우라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야죠. 음악이 많으면 뭐해? 귀가 안 들리는데. 세상에 음악이 많으면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땅바닥에 있는 게 좋아요. 길에서도 놀랄 것이고, 아이고 이거 무서워라. 저 젊은 사람들 확 지나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날 건들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했어요. 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검버섯이 막 생겨요. 살구나무가 꽃이. 에휴 주여.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인즉. 어쩌면 이렇게 말을 표현을 잘하나. 너무 무거운 거야. 조그만. 아니 이게 내용만을 간수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네. 아니 그렇다면 메뚜기가 짐이 될까? 세상에. 원욕이 그치리니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어. 해봤자 뭐해. 인생이 별로 안 남았는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조문하는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날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아멘.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늙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기도해 왔었던 삶을 가지고 계속 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응답하셔요.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 이 지상의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나를 가서 앞에 서봤자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가서 딱 섰더니 옷을 벗어보아라 그랬더니 세마포가 얼룩덜룩 들어와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 예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요.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가르쳐요. 그것을 쫓아서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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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이걸 자꾸 연습을 하는데 많은 걸 가지고 연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습을 시켜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더욱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거 주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포인트를 계속 정립을 시켜요. 포인트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위급한 상황 속에 딱 쓰셔요. 예? 내가 이 대속물을 이때 쓰마. 내가 너를 여기에서 건져내주마.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사망에서 건져내주마. 올무에서 건져내주마. 덫에서 건져내주마. 그거 딱 쓰는 것이다. 예? 얼마나 주님께서 정확하시겠어요. 사람도 정확한데 주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언약하여 주셨고 너희 염려를 주께 내어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때가 차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마음속에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성령의 희락의 기름으로 체험을 받아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